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구분하는데요. 그것은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소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부분이 적은 부분을 이렇게 쓴 분들을 총 12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12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소선지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일어날 그 종말의 날,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날, 여러 가지 날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언제 예수님 오실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날이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의 날만 아니라 각자가 이제 하나님, 그래 사람 따라 살아하더라. 이제 너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 겸손한 자, 겸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겸손한 자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의역한 것이고, 히브리어의 카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말하냐면 열망, 갈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갈급함이 있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갈급한 자. 어떤 사람이 갈급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갈급하고,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갈급해야 하는데도 갈급함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데도 그 갈증이 있으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급하지 않는 백성들아, 갈급함을 모르는 백성들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행하여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 성경에 똑같이 그냥 모일지어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다른 동사 의행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모일지어다, 스스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로, 겸손한 자는 갈급한 거죠.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지. 이렇게 갈급해하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배할 때 그런 갈급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왜? 보면은 날고 기고 뛰는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별것 아닌 걸 보니까 그래 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갈급함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디도스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한 길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어느 목사님이고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다들 기도해 보셨죠? 그런데 왜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을 못 받아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지 몰라서 자꾸 기도하라 그럴지 몰라도 나는 목사님 기도하라 해서 기도해봐도 별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해서 이거 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고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 근데 그냥 내가 기도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도 못했고요.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전에 기도해봐도 안 들어주던데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줄 알고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그 응답된 것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양말 이렇게 벗으면 그냥 거꾸로 홀딱 뒤집어서 속옷도 그냥 홀랑 뒤집어서 던지지 말고 좀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벗을 때는 똑바로 해. 그래야 나중에 씻어서 개기도 좋으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뭘 그랬냐면 저 인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할 거야. 그 생각 가지고 말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할 때 그대로 하리라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응답 못 받을 거야. 그거 그리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 믿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는 안 나을 거야. 그 안 나은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심어요? 안 낫는 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머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그때그때 최강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뭘 할 때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욕구가 있는 걸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인 최고의 욕구가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그게 욕구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주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냐면, 이건 사회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먹는 거 조금 해결되고 나면 다른 사람 욕구 눈에 보여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서로 좋은 관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람의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무슨 욕구가 생기느냐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말은 저는 막 먹는 일에 이게 먹고 사는 일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는 내 꿈을 실현하고 싶은 내 포부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욕구를 가진 자, 그 갈급함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신 나를 하늘나라로 아직까지도 데려가지 않냐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놓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급함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때는 이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감에 살 수 있기를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계없어. 내가 원하는 욕구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첫 번째는 어떤 자라고요? 갈급한 자. 갈급한 자. 갈급함이 있는 자가 겸손한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알고 듣고 미리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날은 우주적인 종말의 날뿐만 아니라 각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을 내가 준비해. 그 날에 내가 당황하지 않냐고, 그 날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배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피할 자가 있게 하시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게 하시라.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임한 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준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맨날 몇 시에 우리 집에 들어오리라 생각하면 도둑 맞을 일이 없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예배하죠. 준비하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지막 주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시험에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마음이 주님을 대한 시선이 떨어졌는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세상은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국에 최고의 명의 화타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취제인 마비산을 최초로 사용해서 복강 수술을 한 사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에 이미 배를 마취를 시켜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 그런 의사예요. 이 세 명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다 유명한 의사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나라 황제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이름이 있는 막내 화타를 불러가지고 진맥을 하게 하고 치료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황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화타가 유명하다고 해서 불렀지만은 그 위에 둘 형이 있는데 이들의 어술이 어떤지 하고 한번 물었어요. 누가 더 어술이 나으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막내인 화타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큰 형님이 제일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화타 자네가 최고의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은 사람을 딱 보면 병이 들기 전에 무엇으로 예방해야 될지를 알고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형은 병이 들만 하면 사람이 보고 이제 뭔가 좀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때에 약을 처방을 해주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미 병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겨우겨우해서 치료해서 살려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최고의 명의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고의 명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기 전에 어떻게 병 안 들도록 예방해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했어요.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라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만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그때에 우목사님 좀 진작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여러분 저한테 원망하지 말고 그때 아무리 원망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은 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세 번째 겸손한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을 구하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겸손을 구하는 자. 겸손한 자는 겸손을 구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겸손이나 교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늘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겸손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는 뭐 어때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뭘 구해야 돼요? 겸손을 찾아야 돼요. 겸손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은 어떠한 정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겸손한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직 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솔직하게 주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잘 못 느끼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나 그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 그 마음 정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을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이제 정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주를 만나서 계산할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요, 내가 다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갈급함이 있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순금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럼 뭘 내가 구해야 되겠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 여러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 겸손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부드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덜 마음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겸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는 4주 동안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지난 어저께는 이제 마지막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겸손이 뭐냐? 뭐 이게 그냥 목소리도 만약에 내고 그냥 뭐 이렇게 성경책도 읽고 걸을 때도 이게 막 힘있게 안 긁고 다소곳이 걷고,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하는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자. 오늘 이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2절 3절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받아주고 서로 힘써서 지키고 겸손히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 부부 싸움을 하는, 제가 메리지 앤 패밀리 카운슬링을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 카운슬링 센터와 에시안 퍼시픽 센터에서 이제 인턴을 할 때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법원에서도 또 보내가지고 부부 싸움에서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니까 오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카운슬링을 했어요. 그런데요, 보면은 문제 생기는 건요, 쉽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파워게임이에요. 내가 이긴 질 수 없지, 내가 밀릴 수 없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같이 타고 가는데 남편은 칸츄리송을 좋아해. 그러니까 막 칸츄리송을 틀면 부인은 탁 이 채널을 바꿔가지고 FM에 클래식 나오는 걸로 딱 틀어요. 아니 이게 경망스럽게 그런 칸츄리송이 뭐냐고, 이게 좀 격식 있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지. 그러면 그만 놔두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해? 남편이 하고 있는데 또 하고 그거 또 돌려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파워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어요. 죽음보다 더 어려운 복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겸손을 구해야만 합니다. 겸손을 구해야 돼요. 한 동네의 할머니가 누구에게도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정말 깐깐한 할머니, 정말 대단한 할머니.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저 깐깐한 시어머니한테 저 며느리 이제 죽을 고생했다. 근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나. 그 집이 조용해. 웬일인가? 시어머니가 이게 들어오자마자 미리 잡아야지. 안 잡아놓으면 내가 잡힌다. 그래가지고 막 사사건건 그냥 뭐 조금 가면은 그런 것도 하나 못 배우느냐.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 어머니 친정에서 좀 배운다고 배웠는데 참 모르는 게 많네요. 어머니 모르는 거 있으면 야단치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늘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고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고 다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그는 더 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면 이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는 대학 교수 부부예요. 미국에서. 근데 부부 싸움 해가지고요.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존심 때문에. 못 먹고 살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다고. 남편이 자기 무시한다고 화나서 부인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겸손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구하는 거.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 나도 주님 따라서 이 힘든 것 참게 하여 주세요. 부부 사이에도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도 서로 참을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거 가지고 뒤집어 놓지 말고 그냥 내가 져야지.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